받았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예배. 우리 인생의 모든 수준은 예배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달려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축소해서, 하나님을 줄여서, 하나님을 제한해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아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꾸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의 삶으로만, 난 예배 시간을 지켰어, 예배당 안에서의 삶으로만 제한하면 우리는 풍성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가 예배당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건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짊어지고 그 명령을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바깥에서나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지키고 행하라고 하셨어, 그걸 짊어지고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짐,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짊어졌다 벗었다, 짊어졌다 벗었다, 그런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난 안식일을 늘 지켜. 그건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멍에를 메는 사람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찾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걸로 생각해요. 나 50년 동안 주일 성수해 왔어. 나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놨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은 거기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되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에만 예배가 멈춰 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배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이 나한테 하신 명령을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종된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는 시작됩니다. 그때 그 모세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는 그때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수행비서, 모세에게 여러 심부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전체는 어떤 책으로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모세의 수행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스승이자 멘토이자 닮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행 비서에서 수종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 목사님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제 친구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를 갔더니 연합해서 하는 청소년 집회 한 1000명, 1500명 모여있는 집회에 갔더니 그 사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했대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님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부끄럽더래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어떤 종이냐?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셨던 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모세를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종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내 종. 종이 히브리어로 에베드예요. 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짊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 종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곧 받게 됩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나하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테니까 너희도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단해라 합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성소의 시간으로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껏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지 않게 보고, 좋지 않다,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무슨 뜻이냐? 손해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걸 손해보는 것으로, 역경을 겪게 하는 것으로, 또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종종 성도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순종 안 하는데 왜 저만 하나님 순종해야 돼요? 왜 저만 새벽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왜 저만 속장으로 이렇게 가슴을 끓이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만 속회 인도자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여러 상처를 입으면서 그러면서도 묵묵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큰 부담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 따지는 것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 일을 섬기게 하신 것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달리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거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봉사의 자리에 있어도, 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부러워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게 마음을 빼앗긴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길 건지 분명히 정해라. 누구를 섬기는 기쁨으로 삶을 살 것인지를 정해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 거다. 너희 어떻게 할지 각자 결정해라 합니다. 그때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아잡입니다. 뜻은 떠나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섬기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삶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예배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만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특권이요,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섬기는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로 이 비진리들을 내 삶에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짊어진 자로 살 때에는 우리 인생에 어떤 복이 있어요? 17절 18절 보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올라오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삶을 끊어내고 이제 자유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기와 위급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거리들을,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네 가지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방해거리들, 장애물들을 어떻게 주님이 넘어가게 또 쫓아내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한 주간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신 것도 없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없고 보호해 주신 것도 없고 그리고 쫓아내 주신 것도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왜 없는지 알아봐야죠. 왜 없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진 자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런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삶에서 곳곳에서 베풀어 주시고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은 있어도 그것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구나, 큰 이적을 행하여 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춘계 대신방에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방하는 제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 저한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신나서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간증 중에 가장 많은 간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제가 막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크게 다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진 자를 하나님은 산울로 둘러서 하나님의 산 울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은혜가 풍성히 기억되는 예배, 눈물로 감사하는 예배,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화도시온교회에서 매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뭐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예배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명령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풍성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그리고 책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짊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을 통하여 풍성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